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제가 아침을 날마다 공개합니다. 거창한 건 아니고 빵을 굽고 아보카도를 바르고 아니면 계란을 얹어주고 우유를 같이 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 거실에 창문을 열면 새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참새들에게 빵 조각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은 좋겠어요. 자식들이 많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를 참새 아빠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서 웃습니다. 요즘은 그 웃음이 진짜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참새 가족들이 꼭 그 시간만 되면 그 나무 위에서 저를 기다려요. 문을 열면 빵 조각을 던져주면 그 참새의 날개로 곧바로 달려와서 딱 낚아채서 올라갑니다. 그것을 다른 새들이 보았는지 한 번은 비둘기 같은 새들이 왔어요. 근데 저희 집에 그 뒷뜰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새들이 와서 빵을 낚아채기가 쉽지가 않아요. 날개가 커서. 참새가 제격입니다. 참새가 와서 딱 먹고 다른 데로 날아가고. 독수리가 나는 걸 보셨습니까? 참새의 날개와는 전혀 다르게 독수리는 기류를 타죠. 그래서 그 큰 창공을 날르고요,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험한 세상을 뚫고 승리하고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독수리와 같은 영적인 튼튼한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존 파이퍼의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이란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미얀마 철도에 복역했던 전쟁 포로에 관한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 놓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오늘 할 일을 모두 끝났다. 사람들은 평소 사용했던 연장을 세고 있었다. 그들이 해산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일본인 병사가 삽이 없어졌다고 소리쳤다. 그는 누군가 태국에 팔아먹기 위해 훔친 거라고 우겼다. 포로들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앞에 서서는 소리를 치며 욕을 해댔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는 거의 폭발할 지경이었다. 그리곤 소리를 지르며 범인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와 죄를 달게 받으라고 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병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모두 죽여버리겠어. 다 죽일 거야. 그는 쇳소리를 냈다. 자기가 한 말이 빈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는 라이프 총을 장전하여 어깨 위에 올려놓고 겨냥했다. 그들 중 맨 끝에 있는 첫 번째 사람을 쏠 태세였다. 바로 그때 아가일이라는 사람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차렷 자세로 꼿꼿이 서서 차분하게 말했다. 내가 그랬어. 그 일본군 병사는 이글거리는 증오를 모두 다 쏟아부었다. 아무 방어도 할 수 없는 포로를 발로 걷어차고 사정없이 주먹으로 휘둘렀다. 하지만 아가일은 여전히 차렷 자세를 풀지 않았으며 그의 얼굴을 타고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런 아가일의 의연함이 병사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했고 라이프의 포신을 잡고 자기 머리 위로 올려들어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아가일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는 힘없이 땅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죽은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그는 계속해서 때렸으며 자기가 지친 후에야 겨우 멈췄다. 함께 일하던 포로들은 자기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고 연장들을 어깨에 메어 병영 안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유병소에서 연장들을 다시 세워보니 도난당한 삽은 없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본인 병사가 숫자를 잘못 센 거예요. 앞으로 나갔던 젊은 포로는 삽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전우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젊은이가 했던 행동을 존 파이퍼 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모습이다. 즉
젊은 병사의 마음에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친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병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는 깨끗하게 용서받았고 그러기에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에 내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기에 죽음도 유익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는 아직 죽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목숨을 받습니다. 그 젊은 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자는 그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 다음 장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또 누구에게 나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장입니다. 1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서 6절부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산꼭대기에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은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나갔던 이삭과 야곱, 믿음으로 죽은 태였지만 더 이상 여인으로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지만 사라는 잉태합니다. 그들 모두가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 줄을 믿었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매일같이 듣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고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은 그 약속을 주신 그분께 충성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충성하게 합니다. 믿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얼마나 놀렸을까요? 이렇게 날이 좋은데 산꼭대기에, 물 근처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그 큰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저희 멍청이, 저희 바보, 얼마나 욕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믿음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받았던 그 말씀으로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을 지켜나가며 그 삶을 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이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뉴질랜드 이민과 유학 올 때 인터넷으로 서치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서 내가 살아야 될 곳이 어딘지 답사쯤을 합니다. 3박 4일, 4박 5일 수련회 가면, 아니 휴가 가더라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수련회 장소를 답사 갔던 이유도 우리가 간 곳이 어떤 곳이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할 건가 둘러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할 수 있는. 네, 우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당시에 가족을 떠나고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운드리였어요. 그것이 안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거처 없이 아무런 안전 어떤 것도 없이 떠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젊은 포로였던 아가일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삶에 충성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한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이름이 없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로 식민지의 장교로 와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유는 자신의 집에 하인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당시 노예는 종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죽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쓰다가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데 못 고치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당시 하인이 걸린 병은 죽을 병이었습니다. 중풍병이었습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버려야 맞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당시에 시대상, 인습, 그리고 병든 종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종을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백부장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자리까지 내모신,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에게서 보신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에게 보게 되는 또 다른 믿음은 어려운 일을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결같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갈 거냐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의 어려운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갈 거냐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았죠. 그는 간구해야 될 정확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찾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마음이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자식의 일이든 그것이 내 일이든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일이든 그것이 사업의 일이든 당장 내 앞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인생의 끝자락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간절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 앞에서 간절하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누군가는 유력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 이것이 관건이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백부장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확한 답을 찾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답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죠.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자식을 키우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프고 해결되지 못하는 인생의 벽 앞에서 서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했는지, 나의 첫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그 문제에 대한 그 문제에 봉착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또 살아갔는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백부장은 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믿음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막다른 골목 앞에 와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맡기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 시작할 때 그분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요즘 날이 참 좋아요. 새벽에 기도하기 딱 좋은 날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새벽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주인입니다. 그는 하인입니다. 하인을 위해서 종이 예수님께 찾아온다. 이것은 주인과 종의 차이를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과 백부장 사이에는 보통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지배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청년이고 피지배자의 청년 출신, 식민지 땅에 예수님과 갭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왕래를 하지 않습니다.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그 갭을 뛰어넘어서 백부장은 종의 병을 고치러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한 가지의 선을 긋고 삽니다. 여기까지라고요. 내가 정해놓은 그 선을 긋고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내 편이고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 선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도 제한합니다. 내가 이해되는 만큼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도 그 선 때문에 우리는 그 갭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선이 체면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그 선이 전통과 지금까지 내가 해왔었던 구습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선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선이 나를 지금까지 버텨줬던 어떤 큰 철학이고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선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한결같이 해야 된다는데 그 한결같은 그것이 그 선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그 선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뛰어넘을 때 믿음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고 그럴 때 결국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죠. 우리는 그 선을 뛰어넘어야 돼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그 배 안에서 보트 안에서 유령처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이곳을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걸었었던 베드로의 믿음처럼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운드리를 뛰쳐나오지 못하면 믿음의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 가운데는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삶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몇십 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직분도 줍니다. 그것이 난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고 살다 보면 나는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선을 넘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는 볼 수가 없죠.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그 선을 넘었고 결국 그 갭을 그 차이를 극복했고 결국 믿음의 역사, 하인의 병을 고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믿음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이 믿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예,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믿음이 있냐 없냐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믿음이 크냐 작냐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네,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제가 되게 답답합니다. 지난주에 감기에 걸렸는지 코도 맹맹하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숨을 쉬고 있는 건지 안 쉬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큰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삶을 불가능을 뛰어넘고 그 속에 큰 일도 하게 되죠. 큰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가 그것을 다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말씀 붙잡고 나는 살아가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은 또 겸손합니다. 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실 줄을 믿기에. 오늘 백부장과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 내가 감당치 못했던 그 일들을 주님의 역사로 주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런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이런 신앙생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클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보게 되는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이 직접 고쳐주시겠다고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신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백부장은 철저히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군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100명의 리더입니다. 근데 로마의 전쟁은 100명 단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엘리트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소대장쯤이 아니에요. 로마의 군대는 100명씩이 움직여가고 그 사람의 리더가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믿었고 그 엘리트인 로마의 장교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하라면 군대의 조직 체계는 명령하면 명령을 지켜야 돼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까라면 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는 군인답게 예수님의 능력도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의 삶의 갈등이 해결될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이야기가 이 믿음의 이야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질병이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풀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에 믿음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며 백부장이 구했었던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백부장과 같은 그 믿음으로 내가 구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백부장의 같은 믿음으로 구합니다. 내 삶의 바이러스와 같은 내 삶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드는 내 마음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일 수도 있고요. 쓴뿌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집과 아집일 수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치유되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선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자식의 병, 아들의 병 고치러 나왔던 한 아버지,
이놈이 귀신 들려서 이게 불인지 물인지 모르고 막 뛰어드는 그 아들 붙잡고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구합니까? 주여, 내게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병은 치유되고 삶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주의 역사 가운데 능력이 임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느냐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는 겁니다. 제가 2002년 뉴질랜드에서 3주 휴가를 받고 한국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한 교회에 청년부가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6개 팀을 파송하는데 마지막 한 팀에 말씀 전하는 설교자가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가면서 중국으로 말씀의 사역자로 나갔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 지하 교회를 처음 경험해 봤습니다. 베이징에서 내려서 차를 한 20몇 시간을 타고 기차를 타고 제가 들어가는 데만 하루를 꼬박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탄광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중국 선교사님의 통역으로 듣는 그 사람들이 중국 지하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면 기도 한 번 하면 기도가 끊이질 않아요. 말려야 될 정도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에 절수가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데 초롱초롱합니다. 그리고 이런 의자가 아니에요. 우리 시골에 불 뗄 때 쓰는 그 조그만 나막 의자 그런 자리에 앉아서 정말 종이도 좋지도 않은 종이에 연필도 제대로 된 연필도 아닌데 그것을 깨알같이 제가 얘기하는 것마다 듣고 아멘을 합니다. 저는 그런 믿음의 집회를 처음 해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정말 제 입에서 단내 날 정도로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박 5일 동안 먹는 건 국수 한 그릇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제가 마치 70년대 저희 시골 교회에 부흥 집회에 왔었던 그 목사님들과 그렇게 기도했었던 그 옛날 어르신들의 그 부흥회가 떠올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이었어요. 마지막 저녁 날 간증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누구 선정한 게 아니에요. 이번 집회에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같이 얘기해보자.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나오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치유됐었던 자신의 병 고쳤던 고질병이 떠나갔습니다. 머리가 아팠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무거웠었던 가슴에 안고 있었던 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수없는 간증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더 놀랬죠. 저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설교 듣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안 돼요. 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셨고 주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전 놀라웠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간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믿음으로, 정말 내가 믿음으로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믿을 만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차 타고 그 자리에 왔지만 그들은 3박 4일을 걸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오직 주님 앞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께서 믿음의 집회 가운데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 능력으로 아멘할 때 그들을 치유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을 만한 것들을 좀 내려놓을 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럴 때 주께서 그 말씀의 역사로,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시작되는 믿음이고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충성된 믿음의 사람 어디 없습니다.